이제 16장 지난 21절까지 모든 심판이 사실상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앞에서 일어났던 그 심판에 대해서 부원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뭐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또 무슨 또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는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났던 심판에 대해서 부원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놓고 이제 창조하신 과정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안식까지 쭉 설명을 하고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 2장에 가면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또 여자를 또 창조하는 과정에서는 또 아담을 잠들게 하고 또 갈빗대를 취해서 그 부분을 흙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앞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가 이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17장에서 19장 10절에도 보면 앞에서 이루어졌던 심판에 대한 부원 설명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심판 끝났는데 또 남았어? 그게 아니에요. 1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접속사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 새로운 천사가 아니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새로운 천사가 와서 새로운 심판을 전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그러한 음녀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심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부원 설명이다. 음녀라는 말은 이제 포르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포르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포르노예요. 영어에 음행. 그런데 원래 음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이란 말은 처음 시작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에게 이르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했던 그 마음 그것에서 제외되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흩어져서 그때부터 언어도 갈리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으면 선교하기도 좋고 참 좋을 텐데 미국 가서도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중국 가서도 한국말로 얘기하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것이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 뜻을 그대로 살리질 못해요. 언어와 언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렇다고 하나의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장씩 길게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연구하고 그러는 건데 참 어려워요. 아무리 거기에 비슷한 말을 찾아내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옆으로 돌려서 우회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의 뜻은 모르고 그 옆에서 이렇게 우회한 말의 뜻만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이제 사실 나라의 이름이지만은 성경에서 바벨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세상의 실체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의 모든 그 실체, 어느 한 국가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집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AD 1세기의 사람들은 바벨론 그러면 그 당시는 바벨론이 없죠. 바벨론도 결국은 뭐 BC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잘 나가다가 결국은 바벨론도 또 망하고 없어졌거든요. 바벨론도 두 종류의 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어쨌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아수르도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없어져서 정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나 할 정도로 530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상국 노릇을 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아수르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나? 의문을 가진 찰나에 1800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가 뭘 발견을 했느냐면 니느웨 성의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니너베라고 그러죠. 니너베. 세계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니느웨.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 해풍이나 이런 걸로 토사에 묻혀서 지하 6m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유적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30년, 530년이라면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우리나라 고려보다도 역사가 길고 조선 뭐 신라나 고구려보다는 짧지만 하여튼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당시에는 아시아의 최강자였었다. 그런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바벨론도 또 메데 또 페르시아 바사 메데는 미디아죠. 미디아는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진 나라고 페르시아 그 알렉산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렉산더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를 갖다 헤롯이라고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알렉산더 그렇게 용맹을 떨치던 알렉산더도 33살에 또 열병으로 원정 중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는 네 쪽으로 장수들에 의해서 갈라지고 뭐 애굽이란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때 있다가 다 이렇게 소멸하고 다른 나라가 생기고 지금 뭐 미국이 뭐 세계 강대국이다.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가 불과 한 200년, 300년 1776년에 독립했으니까 불과 뭐 얼마 됐어요. 뭐 중국이야 역사가 뭐 길고 욕심이 세계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인데 이건 대만도 이제 흡수하려고 중국은 하나다.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죠. 근데 중국 망해요. 중국도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같이 뭐 사역을 같이는 안 했지만 이렇게 교제를 나누던 한국인 목사가 엊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추방당해서 한국에 왔다고. 외국인 목사들은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한인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보통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해산. 심지어는 자기들이 허가해 준 삼자 교회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상서를 다 제출해라.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와 종교는 맞질 않아요. 종교는 뭐 아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세계적인 여론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은 종교라는 것은 뭐 불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뭐 무슬림이든 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유물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인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지금 엄청난 핍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추방당하면 또 한 5년씩은 못 들어가요, 중국에. 어쨌든 지금 세계가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또 서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세상의 실체예요. 음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무리 큰 세력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16장 마지막 절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냥 그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니면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걸 고쳐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는 법이 없다. 회개 안 해요. 사람의 선택은 반드시 후회가 따라요. 아무리 내가 그 당시에는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생기고 나서 보면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 학교에 대한 선택이든 아니면 직장을 선택한다든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한다든 뭐 어떤 걸 여행할 때 여행 목적지를 선택한다든 일정을 모든 이 사람들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야 참 잘했어. 진짜 후회 없어. 100점짜리 선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만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한 거예요.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계속 닦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기가 가는 길이 이것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것인지 가다가 또 유턴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가다가 멈추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세상 참 멋있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얼마나 좋은가. 야, 이런 좋은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더 재미있게 더 오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좀 연배 차이가 있어서 저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진짜 별 볼 일 없는 게 세상이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그런 것이 세상이다. 세상에 정둘 것은 없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론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5장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산상수훈 내용 중에 제가 언젠가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없어요. 쉬운 말 같지만 또 심지어는 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 그건 벌써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말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다.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설명하면서 또 뭐 그것만 갖고 설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뭐 소금에는 뭐 우리에게 유익한 요소가 14,000가지나 됩니다. 이제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에 맛을 내고 뭘 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말이 사람을 또 아주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오해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더 오해하는 거예요. 아, 빛과 소금의 생활이란 착하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노숙자를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옛날에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에서 노숙자 밥퍼 목사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동남아시아까지 가서도 다 그런 행사 그거를 하고요. 뭐 사업처럼 또 병원도 져가지고 뭐 하고 그것이 빛된 삶인가요? 그것이 소금의 삶인가요? 그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결코 기독교를 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료 병원을 설립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 뭐 수술비가 1,000만 원 드는 것도 공짜로 해준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대번에 그냥 막 신문이고 뭐 TV고 그냥 선전해서 세종에 어느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무조건 다 100% 공짜다. 그러면 다 칭찬할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에게 생활비 지원해 주고 뭐 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저도 독거노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독거노인 이렇게 도와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까? 선해져 갑니까? 악해져 가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한 행실을 보였으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세상들도 점점 선해져 가야 되는데 악해져 갔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그 말이 맞느냐? 아니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을 찬송가인가 복음성가 세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켜 우리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 이 세상을? 예수님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오니까 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저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뭐 지금 우리도 그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그런 사람 빼놓고 전체적으로도 세상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함으로 내게 나오지 않았다. 세상은 어둠에 속한 세상이에요. 빛을 싫어해요.
그런데 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변화시키려고 하면 다 죽어야 돼요, 세상한테.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래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면 환영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끼는 것이 세상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뭐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이게 도덕 윤리적인 개념으로 착한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덕적으로. 그렇게로 말하면요,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더 많아요. 간디 같은 사람, 뭐 그 사람 무슬림이지만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물론 그렇지만 나중에 간디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그런 과거들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뭐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지만 제가 먼저 되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뭐 구세주라고 인류의 스승이라고는 얘기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구세주라고는 인정 안 하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참 성자, 슈바이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런 도덕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착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글을 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착하게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초딩이에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수준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니 나는 초등은 더 되고 중등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고 나는 중등 넘어서 고등 정도는 근데 대등은 없어요. 대등은.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 모르죠. 그거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소금이 뭐 맛을 내고 자기를 희생해서 음식이 맛을 내고 그렇게 부패를 방지해서 세상이 이렇게 부패 안 하고 지금 정결한 세상으로 됐어요? 그럼 소금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소금의 특징은 소금이나 빛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특징이 있어요. 소금은 속감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소금은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든 길가에 있는 소금이든 뭐 반찬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든 소금은 짜다. 특징이 짠 거예요. 짠 거. 그 이외에 다른 맛이 안 나요. 짠 거밖에 없어요. 빛도 그렇고 빛은 비추는 거예요. 빛은 그 자체로 뭐 빛이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거부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뭐라? 그게 초등이지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님께서 빛을 오셨는데 이 빛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성경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빛.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남들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은 먹기 전에는 짠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 안 하면 그 사람이 소금인지 설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에게 없는 짠맛을 가지고 있네. 그걸 느끼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사람 어딜 가도 소금이고 빛이다 그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제넘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 절을 읽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이 읽는다고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고 누가 뭐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양적인 것을 좋아해서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 읽었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도 모르고 뭐 다 읽으면 뭐예요. 요즘에 성경 통독학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3일 만에 성경 신구약 한번 그 3일 만에 신구약 읽어서 뭐 할 건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뭐 백독학교니 무슨 참 쓰잘데없는 일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줄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죠.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미 봐서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음녀는 음행의 아주 대명사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성경에서 나오는 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면 그걸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 포르네이아 음행. 음행이에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 제일 큰 죄죠. 영적 간음이. 자기가 섬기던 우리는 태어날 때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면 당연히 그건 간음이죠. 우상 숭배하는 건 안 되죠.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인가 동산교회인가 그 권성수 목사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적은데 어떤 제 교손으로서 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교회를 많이 한 7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지금은 한 3,500인가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 되죠? 신집사님 잘 모르겠어요? 대구인데도? 동산? 동신. 예. 근데 어제 설교하는 걸 보니까 설교 제목이 행복한 10계명이야. 그러면서 10계명, 레위기에 나오는 10계명을 쭉 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간음에 대해서 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과 지금 주일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설교를 옛날에는 우리 교수니까 나보다 낫겠지 하고 그랬는데 점점 제가 더 이렇게 성숙해 가다 보니까 아유 이건 설교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간음도 요즘엔 또 그런 게 많이 뭐 간통죄도 없어지고 그랬으니까 막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나 자기 또 남편 다른 남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간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그걸 지키면은 그걸 다 지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하였거니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느니라.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뭐 남자 여자 그거 아주 그래서 아유 참 역시 가서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설교가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성경 본래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제가 10계명 옛날에 강의할 때 한 말이지만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10계명이 내 위에서 이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1계명은 우상숭배 금지, 10계명은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수직이 아니라 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탐욕. 인간이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욕이에요. 탐욕. 이걸 끊어버려야 돼. 이걸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법정 스님 같은 분도 무소유를 주장했잖아요.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 집에 불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와요. 서로 나눠 쓰게. 후라이팬이야? 프라이팬이야? 뭐야? 프라이야? 후라이야? 계란 후라이야? 계란 프라이야? 프라이입니다. 프라이. 영어 첫자가 뭐예요? F잖아요. F. F나 P는 피읍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화이팅이에요? 파이팅이에요? 화이팅 아니에요. 그것도 F잖아요. 파이팅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다 화이팅 그러거든요. 다른 말을 씁시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소리 듣고 참 귀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그 조사 의를 발음할 때 그 사람은 항상 의라고만 해. 우리 의, 그리고 그걸 아주 강조를 해. 보통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뭐 이런 건 우리나라 의, 그리고 띄어가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 어법에도 물론 의라고 발음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의의 발음은 의, 에, 이 이렇게 다 세 가지로 발음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만 의사라든가 의견이라 할 때는 앞에 올 때는 반드시 의라고 발음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이하에 올 때는 특히 조사로서는 에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로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마치 그 포도주에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에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칼빈이 말했듯이 아담의 후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짓는 길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이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갔다. 어서 많이 본 얘기죠. 그죠? 예수님 시험하시기 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 당한 거 세 가지잖아요. 돌로 떡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라. 이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 먹고 살 수 없잖아. 의식주 문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야. 우선 네가 살아야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세 번째, 절해라. 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을 하고 물러났던 마귀, 잠시 물러났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대로 계속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시험 안 하겠어요? 더 하지? 그럼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이제 이런 시험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정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그거예요, 그 뜻이. 다른 뜻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물리치신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의식주 문제.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 당연하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 내 사정을 모르시나? 아니면 알고서도 무시하는 건가? 뭐 더 나가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갔지만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시는가까지. 그리고 그거 뭐 잠깐 나한테 어떤 큰 이익이나 영광이 주어진다면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 하나님을 잊고 살 수는 없나? 이런 유혹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신사참배할 때처럼 누가 뭐 신사참배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나? 잠깐 그냥 요식행위로 고개 한번 까딱하고 나서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지. 그게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현재 풍요, 권세, 교만, 폭력, 특히 거짓된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거짓 예배죠. 거짓 예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참 호화로운 그 시설, 그럴듯한 설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방송국에도 나와서 사회도 보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 참 그런 것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증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나님을 안 믿고 가서 절간에 가서 수양을 하고 마하바냐 바라밀타 하든지 그게 차라리 낫지. 똑같아요. 결과는 그런 사람이나 그 물이라고 하면 물 위에 앉았다고 하는데, 물이라는 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세상을 가리키는,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의 음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 그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얼마나 폭력이 심합니까? 언어폭력, 실질적인 폭력, 권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오직 중요한 것은 가난보다는 풍요다. 풍요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걸 부추기는 거짓 예배.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다 잘 될 것이다. 왜 걱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붉은 빛 짐승.
그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어떤 제도, 세상의 국가, 권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것들을 섬기도록 조장하는 그런 거짓 교회 선지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마다 정권이 바뀌거나 막 대통령 선거 때 되면 유망한 그 당선 유력자에게 붙어가지고 교회들이 아부하고 말이죠. 아유 정말 그거 못 봐주겠어요. 교회와 정치는 완전히 이건 분리가 된 건데 그냥 아부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고 나면 또 엉뚱한 소리하고 또 딴 배 탈라고 그러고. 붉은색이라는 것은 원래 자주색이죠. 자주색. 유대사회에서 자주색은 가장 황제들만 입는 색이에요. 우리나라는 노란색을 입었죠. 옛날에 임금은 노란색, 골룡포, 임금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그랬죠. 그것은 노란색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황금색. 근데 유대사회에서는 자주색. 로마 시대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뭐 코바디스라든가 다른 그런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 다 원로원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자주색으로 된 천을 이렇게 제일 비싸고. 그래서 자주장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성경에 루디아 자주장사, 빌립보 교회를 바울과 함께 자주장사를 했다는 건 그 사람이 물감 장사가 아니라 자주색 천 장사한 게 아니라 자주색 염료를 장사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상이죠. 거상. 가장 비싼 그 염료가 엄청 비쌉니다. 염료가. 옛날에 저희 매형이 동양섬유 지금도 있지만 거기서 쓰는 염료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걸 나중에 수사를 해서 찾아줬는데 1kg 한 통에 3천만 원이에요. 1kg짜리 깡통 하나에 들은 염료 가격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면 귀이개 있잖아요. 그걸 하나 떠서 1톤에 있는 1톤 물에다 타면 금방 이렇게 그 물이 그걸 하나로 이렇게 되는 그런 특수 염료죠. 그럼 1kg짜리 하나 훔치기 쉽잖아요. 갖다가 저기 갖다 팔면은 금방 돈이 들어오니까. 수입품인데 전략. 염료라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였다. 특히 자주색 염료. 근데 이 음료가 자주색 그 색깔이 있는 그러한 옷을 입었다. 이것은 아주 최고의 사치와 허영. 이게 붉은색 그러면 저기 성경에서는 죄의 색깔이에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잖아요. 죄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죄의 색깔. 그래서 음녀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이 사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음녀. 지금 세상에 아주 음녀의 진노의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톨스토이의 회고록을 보면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 당시에는 대통령 그런 건 없었고 황제. 왜냐하면 황제는 자기 혼자서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서 합시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먹는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나 점심에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한다고 짜장면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식단표에 따라서 갖다 주면 먹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몇 시부터 몇 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심지어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자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늘은 누구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그게 가장 불행한 존재라는 거지. 지금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스포츠에 취하고 젊은 사람들 게임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네. 생각. 전철 같은 데 타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뭐 요새는 젊은 사람, 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30, 40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전철 타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덜 있어요. 요새 책 보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리로. 그저께 병원에 갔는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대학생쯤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 뭐 검사하더니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 막 훔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저기 하기를 하나 하고 우선 호기심이 발동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 초면에.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좌편자 내려. 이재룡 목사님 구속된 기사 보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15년 언도 받았잖아요. 1심에서.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이제 2심 재판을 하겠죠. 2심에 가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돈 많은 변호사, 비싼 변호사 사면은 뭐 김현장에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하면 한 뭐 7, 8년으로 깎일 수 있어요. 이 반 정도로는. 뭐 그 이하로는 안 되고. 아니면 참 이제 소위 말해서 재판받는 사람이 재수 없는 게 성추행범이 여자 검사를 만난다. 담당 검사. 그러면 좋게 보겠어요? 그거는 재수 참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단 목사가 기독교인 검사나 판사를 만난다? 진짜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1심에서 15년이죠. 지금 15년 받았는데 검찰 구형이 20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판사가 장로도 있을 수 있고 뭐 집사도 있을 수 있으면 20년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단이라는 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죠. 세상 사람은 몰라도. 그거 보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 피해자들 빼놓고는 교인이 줄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교회를 안 떠나는 거예요. 붙박이 성도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거죠. 칼빈이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성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내쫓거나 여러분들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는 목사는 없죠. 그렇게 해야 돼요.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쫓겨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 목사 별로 없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러지, 뭐 설교를 엉터리로 한다고 해서. 요새는 또 깨인 교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주 하나님 못지않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력한 권세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비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 아주 온갖 사치. 요즘 사람들 사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치.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사치하는 사람도 없지만 사치를 또 너무 안 해 또 우리는. 그게 참 좋은 현상이야. 사치 좀 해봐 좀. 화장도 좀 야하게 와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새벽에 오니까 가까운 교회에 자기 교회 안 가고 왔는가 보다 그랬는데, 또 오후에는 이제 예배, 주일 예배는 뭐 당연히 자기 교회로 가니까 안 오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을 안 하고 오니까 전혀 얼굴을 몰라보니까 새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화장을 싹 하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지 요새. 변장. 화장은 20대가 하면 화장이고 30대가 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하면 변장이라고 그러는데 50대 이상이 하면 환장이라고 그러는 여자들처럼 변장하면 못 알아보는 거. 심지어는 그 9시 뉴스 진행할 때 남자 하나 여자하고 앵커가 둘인데 여자 앵커가 화장을 안 하면 남자가 앵커가 못 알아볼 정도래요. 그 정도로 화장빨이 그냥 아주 그렇게 참 효력이 상당히 강한가 봐요.
근데 큰 교회 가면 말이죠, 마치 교회 올 때 무슨 뭐 패션쇼에 나오는 사람처럼 옷도 말이죠, 최신상으로 뽑아 입고 또 뭐 명품 백에다가 화장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뭐 세시도 안 하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단정하게 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중국 같은 데 가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에 와서 난 이만큼 잘 나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호화롭게 차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이 빈 거죠, 속이. 속이 허하니까 자꾸 겉으로 뭔가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사치, 허영, 뭐 그런 우상숭배,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음료 자체가 더러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 비밀이. 큰 바벨론이라, 그 비밀이라는 게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 세상을 대적하는 실체라고 그러죠.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 뭐 같은 말이에요. 어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총체. 우리는 그 세력들과 계속 맞닥뜨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텐션을 유지해야 돼요. 텐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서 그냥 여기 가서는 세상이 좋고 교회 와서는 교회가 좋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지일관. 땅의 음녀들,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존재, 이 바벨론, 큰 바벨론, 가정한 것들의 어미.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멀었지 뭐, 설마 내 생전에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다가는 큰 낭패 보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주님 보시기에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성도님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당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 당상. 당상이란 말이 조선시대 때 벼슬 당상관, 당하관 할 때 당상관, 정삼품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했어요. 돈으로 막 이렇게 벼슬을 살 때 내가 돈을 아무게 유력자한테 줬으니까 당상짜리 하나는 따놨다. 거기서 나온 말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상 역사 공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마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